젖은 금요일에도 또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반갑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어요? 예. 오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3절과 4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고 계시는 성경 유다서는 그 구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셔도 쉽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들어가는 인사말이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닫는 인사말이 24절에서 25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함께 두 주 전에 살펴봤던 우리 17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앞에 이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해당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이 편지의 몸통을 이루고 있는 주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몸통 부분을 라고 소개를 해드린 이 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유다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말들이 아마 쓰여 있겠지요. 그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은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지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우고 다투는 것. 네? 정답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알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뭐라고 하죠? 싸우라 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3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싸우는 것도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라고 합니까?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요, 용서의 공동체요, 우리가 누구라도 품고 배척하지 말아야 할 이 교회 공동체들어 힘써 싸우라니 이게 어찌된 말일까요? 또 도대체 어느 때에 누구를 대하여서 싸우라는 말이겠습니까? 그 대답을 우리가 그 밑에 나오는 4절을 통하여 그 싸움의 대상,
대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서로가 아니고 바로 비진리를 쫓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특히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실족해 한다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린다 라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때에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교회는 이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분열이 되고 배교하는 일들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유다서가 쓰여진 시기에 유다서가 이 4절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신앙도 좋고 헌신이 된 것처럼 가장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바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서 힘을 다하여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 본문을 통하여서 그런 이단들, 즉 경건치 아니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이 경건치 아니하며 미혹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를 미리 알고 우리가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우리 각자의 내면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혹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불경건함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점검하며 돌아설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고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함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유다가 힘써 싸우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그 불의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자신의 신비한 은사를 오남용합니다. 자,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유다가 지금 꿈꾸는 자들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꾸었던 꿈을 근거로 해서, 또는 자신이 경험하였던 신비한 환상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어지럽혔던 것 같아요. 모든 은사는 신비한 것이건 그렇지 아니한 것이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이 은사가 오히려 아니 받음만 못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보시면, 혹시 빨리 찾으실 수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사의 분명한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흩어버리는 데 쓰인다 하면 그것은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천사의 능력이라 하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성도이기만 한다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들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은사를 신앙 성숙의 척도로 삼는다든지 은사에 따라서 계급을 나눈다든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좀 신비한 은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상이나 병고침이나 꿈, 통변, 예언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치 대단히 신령한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은사를 허락하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잘 포장해서 사용해 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만약 이러한 신비한 은사가 주어졌다든지 나타난다든지 혹은 주변에 이와 같은 은사자가 그 영향력을 끼치려 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와 필요를 따라서 그 은사가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모든 은사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덕을 세우며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중직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칼이라고 다 같은 칼은 아니잖아요. 이 두부를 자르거나 정육점에서 고기 자를 때 쓰는 칼들은 굳이 칼집 같은 데 넣어서 보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군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명검, 보검들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칼이 함부로 휘두러지지 않게 너무 잘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뽑아줘서 그 사명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도록 칼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은사가 칼이라면 교회는 그 은사가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도와주는 칼집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 칼 휘두르는 게 제일 잘 휘두를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내 성에 안 차더라도 내가 좀 더 은사를 막 여기저기서 휘두르고 영향력도 발휘하면 좋겠다 싶어도 칼집 안에 들어가서 손잡이를 겸손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한낱 도구입니다. 내 은사가 아무리 잘났어도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해 주신 줄로 압니다. 이 무익한 종을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하고 드릴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칼집에 들어가 내 칼의 손잡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 나의 은사를 위탁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잘 쓰일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은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은사라도 우리는 경건하고 겸손한 자세로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언급된 대로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은사의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분열시키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찌 성령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인데 내가 받은 이 귀한 은사
과연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동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교회와 선교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이성적 판단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과 본능에만 충실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지정의의 전 인격을 균형 잡히게 골고루 활용하여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인격체로서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통제하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뭐라고 해요? 짐승과 같다, 흡사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능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에 치우친 신앙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은 처녀 자매님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어쩌다가 교회 안에 유부남 성도님을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이야기 같죠? 그런데 그 유부남 남자 성도님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님을 서로 좋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 두 성도분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가정을 깨트려서라도 결혼을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기도 내용도 이상하지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 가정 깨트리고 결혼해라 라는 응답을 주셨다고 100% 감정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끝이 좋게 끝났겠습니까? 안 좋게 끝났겠습니까? 완전히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감정, 직관,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격의 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예배 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감정은 신앙생활에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보다 우위에 서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권명과 지도보다 우위에 설 수도 없습니다. 10절 말미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 곧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지극히 맞는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에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 기분에 좋은 대로 해라. 그게 곧 의고 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진리가 곧 진리다 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감각주의, 상대주의, 쾌락주의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관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세대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시대의 풍조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사기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즉 절대 진리요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 결국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각자 기분 가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처럼 내 마음, 내 기분 신뢰하지 마시고, 또 본능을 따라서도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특징 세 번째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먼저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원망이나 불만, 불평이 수시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저도 좀 찔립니다. 만약 우리 입에 원망과 불평이 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증거일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언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중 둘은 돌아와서 희망적인 보고를 하지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관점을 가진 이 두 정탐꾼은 가나안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반대로 보고를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한테, 그 장대한 사람들한테 메뚜기처럼 밟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근거는 그 사람들의 키가 크고 덩치도 좋으니 잘 싸울 것 같고, 싸웠다가는 우리가 질 것처럼 보이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관점을 근거로 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이 누구의 보고를 채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젠장! 망했다! 아니 애굽에 장사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 한가운데서 죽이려고 하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서 본 이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앞에서 직접 본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보고를 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이 사람들 때려 죽이려고 온 백성이 돌을 들었을 때 참다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그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원망함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망족스러운 그렇게 느껴지는 그 감정 하나 가지고 불평의 자리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구원의 감격스러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만족스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불평거리가 어디 있게 생기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한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언어 습관과 더불어서 우리의 행동을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시면 16절에 이 사람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하는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욕대로 행한다 하면 그 뒤에 뭐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악질적인 악한 범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도나 살인, 간음, 아니면 여러 이제 성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인간 죄성의 아주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과 칭찬을 가로채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러다가 사실 뭐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꼴랑 별것도 아닌 거 자랑질 좀 하고, 그 자랑질이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눈빛을 받을 때면 잠깐이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칭찬받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꾸 칭찬에 중독되고 스스로 자랑질을 자꾸 하다 보니까는 내게 있는 자랑거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아니하더란 말입니다. 그보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교만이 따라옵니다.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유익만을 구하게 됩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중독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시편 12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첨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기독교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힘써 싸울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첫째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심지어 배교에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특징은 이단들이 가진 명백한 특징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이러한 자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단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 모습들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나 있을 법한 그 습관들을 자꾸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각자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말과 행동,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 회개하며 그것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싸움은 힘들고 어려우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죄와 거짓된 것들, 불의한 것들과 싸우기를 꺼려하고 타협하며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복시대에 가나안 거민들을 몰살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공존하기를 선택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후에 얼마나 큰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며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과 공존하기로 한 이유는 피로에 지쳐서 귀찮아져서 싸우기를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싸우기를 포기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다시 싸움의 자리로 되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떠나는 싸움, 그의 명령과 법을 청종하기 위한 싸움, 그 싸움으로 다시 돌아와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싸움이 곧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